제가 지난 2주 동안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저를 특별한 장소에 데려가 주었습니다. 광주에서 만나자고 했는데요. 광주에 가보니까 광주 민주묘소라는 묘지라는 곳에 저를 이렇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사진이 나오죠. 5.18 민주묘지에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큰 조형물이 이렇게 있고 그 뒤에 희생자들의 그런 묘가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다녀보지 못했는데 이번 친구가 데려가 줘서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이 묘지를 이렇게 가서 걸어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묘비에 십자가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신학생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서 또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묘비 사이를 이렇게 쭉 보면서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희생을 당했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묘비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서류적으로 다 이렇게 증거가 된 사람들만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런 서류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서 가해자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이 조형물에 보면요, 이게 두 손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계란 같은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계란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상당히 기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조형물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부활의 날에 다 같이 부활해가지고 그때 다시 만나자,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부활의 날에 다 부활해서 다 살아나가지고 만나서 우리 그때 민주화 운동하지 않았냐, 이제 그런 소망을 그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날, 여기 묘지에 붙인 사람들은 참 좋겠죠. 다시 살아나서 그날을 기억하며 얘기하니까. 근데 가해자는 어떻겠습니까? 부활의 날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울 거예요.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니까. 또 그날에는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심판을 받는 날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날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죠. 영생에 참여할 그런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짓고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부활의 날이 두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죄가 드러나고 심판을 받는 이런 날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부활을 기다리는 자와 부활을 기다리지 않는 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자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라는 이런 브라더가 있었습니다. 브라더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움직이셨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기다리셨던 것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던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베다니로 가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다니에 도착했더니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런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이 마르다가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죠.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을 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마르다의 그런 부활 신앙, 우리들도 이와 같이 동일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장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있지요.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도 부활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은 부활의 가르침에 마르다는 듣고 또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런 부활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때문에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이상재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그때 일본 기자가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인도의 간디는 본인 스스로 100세까지 산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간디가 오래 살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당신은 몇 년이나 사실 생각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이상재 선생님에게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으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의 뭐 협박 수준이고요. 조롱 수준의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그때 이상재 선생님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영원히 사는 거지 죽기는 왜 죽어?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은 자신을 죽여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그런 의미로 대답을 하신 것이지요. 이상자 선생님은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조차도 그런 당당하게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었던 것이지요. 고문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신앙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부활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같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기다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부활을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님 시대 때 대제사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런 소식을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공의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공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이런 소식을 놓고서 그들이 걱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까? 자신의 지위에 연연했기 때문이죠. 사실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이 가야바는 로마 정부에게 가서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면은 자신의 이런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위는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명예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지위를 연연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의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던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소망을 두는 자의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의 소망을 두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나,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리나,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고 하면 그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땅에서 많이 누리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고 그냥 그걸 끝났으면 좋겠는데, 부활의 날이 오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 그들은 죄가 다 드러나게 되고 심판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또 가야바는 로마 정부를 예수님보다 더 무서워했습니다.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젠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싸우고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번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번성시킬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가졌던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면 이제 로마 정부와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야바는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로마 정부를 더 두려워했어요. 로마 정부가 다시 와가지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를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진짜로 두려워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로마 황제라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진정으로 두려워할 사람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힙니다. 벨리스 총독이 바울을 불러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의와 절대와 심판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벨리스 총독이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로 하여금 그만 전하고 돌아가라고, 내가 다시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부활 후에 받을 이런 심판을 생각하니까 벨리스 총독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저의 친척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친척분의 여자분인데 그 여자분이 시집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미신을 믿는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살아가지고 이상한 미신을 믿는 거예요. 시집 가서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못 가게 핍박을 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처음에 시집을 갔는데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을 하니까 그래도 그냥 교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이제 시댁 식구들이 또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동생들이 부부가 왔는데 이 며느리가 교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다 난 거예요. 주중에 우리가 다 일하고 일요일날 쉬는 날 가족들하고 같이 좀 보내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우리를 그냥 놔두고 교회에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 막 시댁 식구들까지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교회를 갔대요. 몇십 년 다니니까 자녀도 낳고 자녀가 또 예수님도 믿고 또 자녀가 아버지도 교회 다니라고 전도도 하고 이제 부부가 교회를 다니는 이런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전화 와서 또 일요일날 놀러 온다고 하면은 나 일요일날 교회 가는데 어떡하지? 예배 끝나는 시간이 이때니까 이때 와서 오든지 아니면 좀 더 일찍 와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교회 갔다 와서 맛있는 거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입니까? 시어머니, 시댁 식구. 그런 분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을 몰랐던 것이지 예수님보다 세상의 권력, 힘을 더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부활의 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부활의 삶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부활의 삶이 있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보고 잠을 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을 자는 것하고 죽은 것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잠을 자는 것은 잠시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잠을 자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은 다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스커넥트, 이런 관계가 바로 죽음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보고 잠을 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었고요. 또 앞으로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향해서 잠을 잔다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 부활을 믿는 자는요, 죽은 자들을 향해서 잠을 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런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만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부활까지도 영향을 주는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요,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네 번째 열매도 있고, 다섯 번째 열매도 있고, 계속 부활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는 이런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확신하셨죠. 그렇지만 자신의 부활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축복을 갖게 하는 이런 일을 사도 바울은 감당을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영국 하노버라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1600년도에 교회가 세워져서 현재까지도 살아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1847년 토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아들에게는 8살 난 로버트 졸민 토마스라는 이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14살 때 되었을 때는 의과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천재죠, 천재. 근데 의과대학에서 너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들면 와라. 좀 커서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좀 더 커가면서 목사님이 되야겠다. 선교사님이 되야겠다.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호복 교회에서 이 사람을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24살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중국에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27살 때 조선이라는 나라를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이런 민족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전어를 시로모로 하는 이런 배를 타고 대동강을 타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하였죠. 외국선이 들어오니까 공격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강가에 올라왔는데 박춘곤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죽임을 당할 때 성경책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한우버 교회에 있는 아버지 토마스 목사님이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토마스 목사님은 그 한우버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였어요.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런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우복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박춘곤이 성경책을 바꾸서 성경책을 읽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최치량, 박영식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한호복 교회 목사님과 그 성도님들의 이런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고 우리가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민족이 된 것이지. 한옥 교회는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고요. 한 1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되어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한옥 교회는요, 자신의 그런 교회만 이렇게 일하지 않았어요. 다른 민족의 우리의 한국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인 것이죠. 나만 혼자 구원받으면 되지. 나만 혼자 부활하면 되지.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서 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부활의 삶이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방인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